예수님은 그동안에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예수님에 대한 열기가 점점 고조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또 고난 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열기가 점점 더 상승하는 그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장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들이 꿈꾸고 있는 어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시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귀인은 어떤 귀족을 말하는 거겠죠. 그때 이제 종 10사람을 불러서 10문화를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이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를 다스리던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이렇게 나눠서 몇 개로 쪼개진 그 지역들을 다스려요. 4개의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한 지역을 맡은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분봉왕인데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제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권을 받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 투표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도장을 받아와야 실제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좀 복잡해요. 14절에 보시면 그 백성이 그를 미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유대 사회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 나라에 파견된 총독 빌라도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을 때 자기의 그 영역 속에서 뭔가 소동이 일어나면,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정치적인 그 생명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간 상태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장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종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뜻은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는 것인데 그런데 상황은 복잡해서 주인이 정말 왕위를 받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주인이 혹시라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이 주인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15절 보세요.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어떤 길로 왔을까요? 왕권을 가지고 어떤 길로 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주소가 귀인로 80번지입니다. 아마 이 귀인로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인로 80번지에 여러분들은 앉아 계십니다. 왕이 이제 왕권을 이제 왕이죠. 왕이 됐죠. 왕권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건 뭐냐면 얼마나 수익을 남겼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얼마를 남겼느냐, 네 재산이 얼마냐,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장사했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장사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만났고 얼마나 거래했는지 이것이 주인의 관심사입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자리를 비워있는 주인이 많은 백성들의 미움을 당하고 있는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에서 장사를 계속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거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우리 주인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인이 없을 때 오히려 주인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부를 보면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장부를 보면 몇 월 며칠 날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거래했고 누구에게 이 제품을 설명했고 누구를 설득했고 이런 내용들이 장부에 쭉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와서 딱 보면 그 장부를 보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때 한 종이 나와서 첫 번째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자,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주인에 대한 종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인을 대하는 종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종은 장부를 내어놓으면서 내가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까지도 이렇게 좋게 나타났습니다.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는 100일치 정도의 일당입니다. 3개월치가 조금 넘는 그런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2천만 원일 수도 있고 3천만 원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한 10배 정도를 남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인의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이 뭐냐면 당신의 한 문화로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한 문화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업적 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당신 덕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내가 장사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하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생각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삶,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전공 과목이 있는 것,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 올 때에 하나님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10문화를 남긴 종뿐만 아니라 5문화를 남긴 종 역시 공통적으로
주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 뭘 남겨서가 아니라 결과가 좋게 나와서가 아니라 그냥 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그 일이 잘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물까지 내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시면 주인이 먼저 칭찬을 하는데,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충성했다. 야, 네가 이렇게 결과를 남겨줘서 너무 좋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렇게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충성이란 단어는 주인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인에 대한 신실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 신실한 삶의 과정을 주인이 지금 알아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삶에 대해서도 보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내용과 전체의 과정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헤롯이 아니죠. 바로 왕이죠. 이 바로 왕의 비서실장인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 보디발 집에 감옥까지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범 수용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게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인데요. 굉장히 대저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최소한 100명 이상 됐을 것이다. 어떤 종들은 마당을 쓰는 종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종들은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종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종들은 경비를 썼을 것이고, 어떤 종들은 또 화장실 청소를 담당했을 것이고,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물건을 구입하는 종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역할을 하는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100명이 넘는 그 종들 가운데 노예로 팔려 들어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 보디발이 볼 때, 이 권력의 실세가 볼 때에 요셉에게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이 믿는 신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충성스러움을 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마 요셉이 뭐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화장실 청소부터 했는지 마당부터 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최선을 다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외에는 그 보디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는, 살림을 다 맡겨버리는 이러한 역할들이 부여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왕궁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자기 양들을 물어갈 때 아이고 이거 뭐 어쩔 수 없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게 아니라 다시 달려가서 입을 찢어서라도 사자와 싸우면서 자기 양을 찾아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칭찬하는 종에 대한 보상의 내용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종에게 어떤 보상을 줍니까? 어떤 보너스를 주거나 유럽 여행을 다녀와라, 어떤 성과금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맡겨주는 겁니다.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10개의 도시를 차지하라. 그렇게 이 종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성읍입니다. 그런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와 책임을 부여해 줬는데 그들이 장사하면서 남긴 돈도 주인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도록 주인이 열문화를 그 종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왕권을 받으러 간 그 주인이 다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래서 죄가 없어지고, 여러분 죄가 없어진 세상을 한번 꿈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가 없는 세상은 어떤 모양일까?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고요. 경쟁이 없어지고요. 대학이 서열이 없어지고 스카이가 없어지고 강남이 없어지고, 혹시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강남 민국이 없어지고요. 지진이 없어지고 코로나가 없어지고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질병이 없어지고, 그래서 병원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고,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는 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코로나 이후에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교회 다닌다는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어느새 부끄러운 일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삶은 어쩌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맡겨주신, 우리 인생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그리고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신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 목사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일지라도 다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그 일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시는 분, 열매를 내시는 분, 실제로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모일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이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세상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면서 살고 있느냐가 오늘날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까 그 종들이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일로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다시 오실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인이 있고 우리 주인이 나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고 주인이 다시 오셔서 나에게 장부를 보여달라고 하실 텐데 그 장부에 무엇을 써놓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든 장사를 하는 일이든 어떤 연구하고 개발을 하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우리가 몸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일이든 집에서 살림을 하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을 드러내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신실한 삶의 모든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과 자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달란트와 문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받은 종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물품을 소개하고 그들이 구매하도록 돕고 장부에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 삶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끼어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체 이야기를 완성할 때가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회복된 우주 만물, 죄가 없는, 죽음이 없는, 애통함이 없는, 장례식장이 없는 그러한 회복된 우주 만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10개의 도시를 감당할 수 있는 저 수원과 안양과 과천과 서울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화성을 다스리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경기도 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옆에 있는 화성, 그 화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다가 감자를 심을 테니 여러분들이 감자를 드시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귀한 역할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사에서 복사하는 일이 주어지면요, 가장 복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빨리, 가장 복사를 깨끗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커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4년도에 전도사로 처음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왔고 3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봉투를 주셨어요. 그 봉투를 모아 보니까 돈이 얼마 정도 모였을까요? 한 300만 원 정도 모였더라고요. 사실 누가 주셨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장부를 적어놓지를 않아서 하여튼 그때 주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아내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그냥 목사 안수 받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성도님들이 축하한다고 주셨으니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인도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인도에 선교를 하시는데 거기서 뭐 학교를 짓는다고 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때 그 학교 건축하는데 아마 우리 교회도 협력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때 제가 뭐 장년부를 맡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300만 원을 인도에 보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정말 잊어버렸습니다. 보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인도에 3억 이상을 들여서 병원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나는 2007년도에 300만 원을 보냈는데 지금 3억이라고 하는 돈을 하나님이 여기 보내시는구나. 물론 그게 제 돈도 아니고 우리 건축 보상비의 일부를 보낸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맡기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라서 이걸 보편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고 그 돈 300만 원 보냈을 때 제가 여기 담임 목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돼서 건축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건축하면서 병원을 지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저는 보낸 거예요. 저는 그냥 심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을 준 거고 어떤 사람은 심은 거고 우리가 각자 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역할을 맡겨주셨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고작 3억이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소중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이 소중한 기회,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고 또 우리 주인의 뜻과 그 성품을 드러내는, 그래서 그 주인을 향해서 충성하는 그런 멋진 삶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는 몹시 몸을 뒤틀면서 힘들게 일어나지만 막상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옷을 챙겨 입고 여기 나오는 길은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월요병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월요일에 회사 가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병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는 걸 알아가니까. 그렇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사업하는 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그 역할들 믿음으로 힘있게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가장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웃으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장님에게도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잘 되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가 있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도록 또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